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4쪽 전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곧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담배2입니다. 담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국어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역 성경에 우매자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매자라고 번역한 낱말은 그 토박이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학계는 이상하게도 한자어를 우대하고 그 토박이 말은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매자는 당당하게 명사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국어 시간에 어리석은 띠고 사람 이래서 형용사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주보를 보고 목사님 틀렸어요. 어리석은 띠고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명사일 때는 붙이는 것이 맞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왜 웃음을 터뜨리는고 하니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담배 한 가지 피워 물으면서 연기를 흡입했다가 내뿜는데 참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맛도 있는 것 같고 역시 담배는 이 맛에 피우는 것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슬며시 웃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본인에게 건강상 유익을 주겠습니까? 해를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해를 끼칩니다. 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겠습니까? 조금 단축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웃었지만 결국 본인에게 유해한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담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빗대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까지나 담배를 그 비유의 대상으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그랬을 때에 담배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해롭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똑같지는 않지만 한 사람에 따라 또 그 공간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80%까지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근접거리에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담배를 피운 사람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담배가 주는 간접 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간접 피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승승장구예요. 돈을 엄청 그냥 긁고 있어요. 돈을 엄청 그저 뭐 가마니에다 쓸어 담듯이 담고 있어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집 샀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외제 승용차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류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소비를 하고 정당하게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형제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5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셋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월세에 살고 한 형은 그 전세에 살고 자기 집도 없습니다. 근데 동생이 외제차를 끌고 언제든지 인류 스타일의 모습으로 친척 모임, 형제 모임에 나타날 때마다 이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이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고 있는 간접 피해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모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 삼성그룹을 예로 잘 듭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알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그룹의 그 역사 속에서 삼성그룹이 이걸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우리 기업 때문에 망해 쓰러졌던 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거, 이런 생각을 그 그룹 경영자가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룹 경영자가 이런 의식이 있다면 자신이 벌어들인 물질의 사회적인 기여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하고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삼성그룹의 실제 상황과 이미지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그룹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다지 안 하는 건 아니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 그룹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는 일들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떠야 여러분이 지혜자,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겨도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나요?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누군가는 등수를 밀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한동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느냐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아팠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애들이 그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나라도 공부를 못해서 쟤네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괴롭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참 머리는 똑똑한 자식이 너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건방지단 말이야. 교만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한동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그 참 누구를 이겨먹는다는 거, 누구를 앞선다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배구에 전설적인 팀이 있습니다. 삼성화재라고. 뭐 몇 년째 우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고 있는 신치용 감독은 정말 그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감독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매년 어떤 약점이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겨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늘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신치용 감독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온갖 수를 짜내고 있는 그 모습이 짧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신치용 감독이 그 생각을 좀 했을까? 삼성화재가 이렇게 7년씩 8년씩 이기고 있는 게 한국 V리그의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좀 생각해 봤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승자의 여유 같은 걸 찾기에는 프로의 세계는 너무도 가혹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옛날에 왕조를 형성했던 해태 타이거스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승자가 갖는 여유를 가지고 그 패자들을 좀 끌어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치영 감독이라면 한 3년 정도 연속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3년이 너무 짧으면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구단에게 다 건의했을 것 같아요. 금년에 저희 우승 안 할 겁니다. 우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건데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싶으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짓 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이런 걸 기대하면 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구는 1군과 2군의 실력 차이가 현격하고 점수가 그 한 방에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중요 선수 2명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팀이 알아서 이겨줍니다. 근데 이런 거 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삼성화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삼성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삶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솥입니다. 솥이 나오는데 솥은 뭐를 하는 데입니까? 요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을 끓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수프를 끓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고기를 익히든지 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그냥 한국식으로 한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식사라고 그러고 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솥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그 솥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장작이 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타고 있습니다. 탁탁탁탁 탑니다. 그런데 이 밥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나무가지들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장작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안방에서 시골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다 가고 방에 들어왔는데 온돌인데 온돌이 후끈후끈하고 따뜻합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고 센 sak풍이 이렇게 세게 불고 있는데 안방에 들어오고 이불 속에 몸을 좀 이렇게 파묻고 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훈훈하고 정말 따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참 좋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이 생각합니까? 당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궁이 속에서 장작들이 주인님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마감이 돼요. 내 목생이 마감이 돼요. 그리고 막 처절하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작은 죽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직장에서 그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코트 한 벌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자신에게 쓸 걸 아껴가면서 자식에게 쏟아붓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돌이 따뜻하다는 거는 장작이 죽어나간다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부모님의 은덕이다 이 생각이 드느냐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들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하루를 삽니다. 제가 전철을 탈 때,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저 매번 몇 분 간격으로 그 지하철이 쉴 새 없이 그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딱 2번 타요. 출근할 때 1번, 퇴근할 때 1번. 그런데 혹시 내가 교보문고 갈 때도 이용하도록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 송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참 엄청납니다. 그 제가 교회를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곳곳에 알아서 누군가가 다리를 놔주고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주고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전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세계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가끔씩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에다 아스팔트를 깔으신 분들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도블락을 참 이렇게 이쁘게 깔아주신 분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그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집에 평생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납니다.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빵 먹을 때마다도 그 생각이 들고 우유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참 어쩌다가 먹는 건데 이렇게까지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눈물 납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셔요? 그게 뭐냐면 가리워진 이들이 기여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버스 그냥 타지만 버스 기사, 버스 회사, 그 서울시가 세금을 통해서 버스의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가리워진 이들입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가리워진 이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누리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한 점 티가 없어요. 한 점 티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송구스럽다. 누군가는 이거를 목사님의 기호에 맞게 배큐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고 또 걸레질을 얼마나 했을고 또 여기에다가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애들이 흘린 과자 두고 갔는데 과자 큰 적도 없네. 누군가 이걸 닦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고 지난번에 내가 이 휴지통에 휴지가 다 된 걸 봤는데 새 거로 역시 변함없이 어김없이 채워져 있고 눈물이 난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보가 20년 주보가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참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말이냐. 참 눈물 난다. 가리워진 이들이 기여한 혜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당연시하고 그런 줄 알고 뭐하고 그러면 그러십니까? 새누리교에서 또 공짜로 공유하는 그 원두커피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원두커피 그냥 컵도 공짜, 컵도 품격 있는 거 작은 거 큰 거 골라 잡아. 거기에다가 또 새누리 밥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참 그것도 돈을 받느냐? 돈도 안 받아요. 그냥 정성스럽게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푸드를 여러분에게 그냥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새벽 2시까지 그 고생했겠구나. 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인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야 되는 겁니다. 또 이분이 이걸 장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헐레벌떡 다녔을고 이게 가리워진 이들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평안도인데 저희 장씨 집안에 독특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밥상에 앉기 전에는 남자들 밥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엌에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중조부에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여자들이 부엌에서 나와서 밥상에 앉을 때까지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은 남자들은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씨 집안은 여자들이 먼저 앉았어요. 먼저 앉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중조부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됐어요. 뭐냐면 여자분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러냐 앉아라.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차별은 있었어요. 남자들이 중조부 가까운 쪽으로 앉고
여성들은 따로 이제 그쪽으로 좀 아는 건 있었지만 최소한 앉는 거 먼저 앉았어요. 근데 증조부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가리워진 이들이 기여한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리워진 이들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게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고마움이 생기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 뭔가 기여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솟구치고 우러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리워진 이들이 이렇게 가리워진 이들이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온돌이 따뜻하다면 아궁이에서 죽어나가는 장작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장작이 안 보이고 따뜻하니 좋다고 웃는 놈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좋고 나쁜 것만 아니야. 누군가가 수고한 것도 알아야지. 누군가가 애쓴 것도 알아야지.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숨어서 기여한 것도 알아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아주 못마땅한 시구가 있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이래야 됩니다. 나를 키운 거에 칠할은 내 마누라다 이랬어야지. 밥을 누가 해줬어요 이제 밥을. 세탁을 누가 해줬는데. 이런 우라지 무슨 바람은 무슨 망할 놈의 할아범. 그러니까 바람을 피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구를 그거 좋아서 낄낄대는 사람 정말 그 뒤통수에서 꾼밤 한 대 탕 하고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왜 바람이 파랄이에요? 바람은 누구한테까지 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이들이 많은지 눈뜨고 보는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하면 오늘이 있도록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말하고 쓰러졌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쓰러졌다는 말은 뭐냐면 쓰러져서 사라진 걸 쓰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있도록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순국 열사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를 바치고 죽은 사람을 순국 열사라고 그럽니다. 순국 열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혜택을 친일파들도 누렸어요. 친일파들도 살아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국 열사들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애국 투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열사와 투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열사는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투사는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싸운 사람들이 이게 투사입니다. 애국 투사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순국한 열사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국 열사 애국 투사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열사와 투사의 구별도 안 돼요. 이런 정말 너무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이런 그런 그 강대한 국가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 이게 얼마나 그 강력한 국가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 사령부가 발족했어요. 세계에서 잠수함 가진 나라가 여러 나라지만 잠수함 사령부까지 발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갖춘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5번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이에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가 무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에요. 할렐루야.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 사람이 한국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스페인 국민들이요,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GDP가 스페인을 앞지른 지가 오래됐다는 걸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문화가 어떻고 감동을 먹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세계 7위니까 세계 그냥 200국가 중에서 6국가만 빼고는 다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 싫다고 뭐 종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얼라간 사람들이죠. 얼라간 사람들 우리 얘기하지 말고 이걸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솥에서 밥만 퍼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장작이 죽어나가는 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장작이 죽어나가는 것도 봐야 됩니다. 장작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도. 할렐루야. 장작이 죽어나가는 것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겠어요? 그 눈물 나지 않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반찬이 없다고 식탁에서 뭐 투정 부리기 전에 그 생각을 합시오. 이 반찬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눈물 좀 나야 됩니다. 이 반찬 난 가끔씩 젓가락질하는 건데 이게 또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눈물겨운 사연이 반찬 통마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내가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어요. 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온갖 것들이 거기 있어요. 다 먹어줄 수도 없고 내가 한 번씩 인사를 합니다. 아이스크림아 너는 안 된다. 사모님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참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가슴 속에 그런 뜨거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 너무 고생하는 것이구나. 그런 겁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레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기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경례를 해줍니다. 미안, 오늘도 사고가 없어서. 근데 혹시 내가 사고 날까봐 그 구간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오늘 사고가 안 날 건데, 안 당할 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갑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회가 움직이도록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고 훈훈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